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중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특히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있어서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여호와를 청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청종하라.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들이죠. 귀를 기울이는 것들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들이 세상에 있어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으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원하는 것, 또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배척이 되어지고 세상에 있어서 또 그들 가운데 버림을 받는 것을 두려워서 그들과 유사한, 즉 세상과 유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우리를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과 밀접함을 배척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한다면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부터 몇 주가 안 됐죠.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결정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일정한 특별한 한두 사람이 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있는 미국에 있는 대법원에서 결정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할 수만 있다면은 미국의 52개 주가 되어지는 각 주와 또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낙태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여러분들이요 몸속에 품고 있다가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어떠한 그 자유로움과 불편함,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아이를 낙태시키고 그들이 다시 한번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한 면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어떤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타인의 어떤 자유도 침해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여파 파급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세계에서 곳곳에서 데모를 하고 심지어는 유럽까지도 그런 여파가 퍼져가지고 시위를 하고 낙태법 폐지가 아니라 낙태법을 다시 한번 제정하는 문제를 반대하고 시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과연 아직까지도 낙태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낙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의견들, 여러 어떤 그 기관들의 의견을 이렇게 첨부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도 그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개인의 의사가 아닌 어떤 성폭력에 의하여서 임신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아이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특별한 장애, 어떤 불치의 그 장애를 갖는 경우 외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아마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가정이고 추정이지,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것은 결정할 문제인데, 태어난다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개연성, 즉 가능성에 의하여서 그러한 문제를 판단하고 또 처리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흠없이 자라가는 것들이고, 끝으로 그의 마음이 간절히 그들을 보기를 원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거룩함과 모양 가운데 거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룩하라, 거룩한 분,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로 치부하고 배척을 합니다.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거룩한 것은 한 분이니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거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구약 성경 때에 있어서부터, 구약 시대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졌던 이야기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에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극히 중요하고 극히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새겨져야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이방 생활의 삶 속에 있어서 많은 위기와 위협을 받았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성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3절 중반에 이야기하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하고 이야기하는 게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원래 원문에 있어서는 자기의 몸을 절제할 줄 알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내 대하는, 자기의 아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모양과 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 그릇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합당하게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뭐하지 말라 그래요?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심판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의 문화 가운데 보게 되면요, 한 시대의 멸망과 한 시대의 파멸에 대한 그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태법을 다시 한번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하려고 합니까? 그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이 원치 않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성적인 문란함과 도덕적인 붕괴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는 좀 생소한 그런 느낌이요, 생소한 모양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젊은이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너무나 문란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흔히 말하는 나이트클럽이나 흔히 말하는 어떤 그 클럽에 가서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루 헌팅해서 서로 간에 만나고 마시고 있다가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인근에 있는 모텔을 찾아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만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고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6개월, 1년, 100일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과 만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착각을 뛰어넘는 것들이 그들이 서로 간에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그들이 교제하고 사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잠깐 만나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적인 정조의 관념들이 없어요. 성적인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요,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모양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꺼리낌이 없이 당연하게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회의 문화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치우쳐서 모든 것을 관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야 하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만족이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3대와 4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있어서도 그 온전한 믿음과 신앙, 순결하고 거룩하고 오늘 존귀한 그 신앙과 믿음이 뿌리가 내려서 뒤로 전승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고 존귀하게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자기의 뜻을, 자기의 몸을 절제할 줄 알고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하고, 자기의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아내를 단순히 성적인 그런 관계의 대상, 성적인 놀이개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도 유행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고 자녀들을 데리고 살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그의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흔히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애인이 없다면은 참 그것은 어떤 희귀동물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있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또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들이요 또 다른 만족거리의 애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역별로 다니면서도 애인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요.
단순히 힘든 일을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이라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고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참 문제 있는 것들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나 있을 만한 것들이에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도덕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첩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었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슬림권에 있는 저 중동 지역에 있는 데서는 일부 다처제를 여러분들이 허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허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가끔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 또 세 번째 아내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질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인 그런 모양, 궁극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으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자기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주고 어떤 생활의 여건들을 이렇게 조성해 준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양과 모습이 아닐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성경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있죠.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후에 15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녀들 간에 있어서도 서로 멸시와 조롱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쫓아내고 다시 들어오는 일들이 있고 서로 간에 갈등 관계에 있는 그 모양과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의 남편이었던 엘리가 그의 남편이었죠. 남편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첩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아내였던 여러분들이 한나는 어디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러 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남편이 수많은 사랑을 베풀어도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요즘에는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요,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있어요? 어떤 일들까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어떤 바르지 못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들이고요. 가정의 신뢰감이 깨어지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고요. 부모와 자녀의 신뢰감이 깨어지는 겁니다. 존경함이 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6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즉 여러분들이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에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겠고요.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해 서로에게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사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형제간의 의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것들이고요. 서로 우애롭고 사랑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물려받을 어떤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간에 잘 보이고 잘 나눌 수 있고자 하는 그런 모양과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것이 끊쳐버리고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그런 생활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돌보시고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주 앞에 모든 걸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해하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의 삶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과 모양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의 규례와 법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로 하여금 미련하고 조롱 섞인 그러한 말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그 가운데 건지심을 받은 우리의 영혼과 삶의 모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존귀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 한다고요?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픈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달픈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이겠어요.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여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불의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혹 억울하게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실 것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고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삶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운 삶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 이름을 허구많은 이름들 가운데 좋은 것도 많은데 그렇다고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왜 신원교회라고 졌을까? 하나님이 왜 지키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했을까? 좋을 때는 좋은 건데 힘들 때는 그것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주께서 갚아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어미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떠할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모든 환경과 역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면 이에 더 큰 은혜와 은총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어떤 그 육체적인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요 하나님의 복락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 모든 것 가운데 자족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7절에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뭐예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래요. 부정하게. 정하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좀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우리는 싫어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우리는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숙고하고 기도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능하고 행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정하게 세상의 모양과 모습에 휩싸여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3절에서도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늘 또 7절 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이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모세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회자의 말을 저버리는 그 목회자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저버리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을 배척하고 저버리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이 세상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품을 따라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원하는 가장 중요하고 진실된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최후에 승리하고 최후에 주신 은혜와 은총을 따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갖고 주님의 영광과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신실한 자요 신실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므로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곁길로 가게 되어졌고 어떻게 삐딱하고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걷게 되어졌는가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서 결코 이 세상의 절망과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경주하고 승리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심령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존귀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굴복하고 아멘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손을 부여잡고 쫓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주일 77절을 맞이하여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 속에 있어서 그 기념이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심령의 기념으로 남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오직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